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는요 16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이 짧아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아사셀 양이 되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아니 나의 온갖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온갖 모든 죄를 다 가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때 우리의 죄는 다 씻음받고 용서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그 당시 그 상황을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몹시 당황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개를 받고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대제사장 무리들과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얼마나 능력이 많으셨습니까? 그런데 맥없이 끌려가시고 그리고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에 처형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오랜 전에 한 말씀이 아니에요. 불과 며칠 전에 이 말씀을 하셨죠. 다 잊어버렸어요. 또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사셀 양처럼 죽어 영원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골짜기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의 주를 찬양하며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하면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온 세상의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일까요? 오늘 아침에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인간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인간의 최대의 문제는 뭐니 해도 죽음의 문제입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 인간에게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죽음이 왜 왔을까요?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죠.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거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또 인류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아담 이후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800년 이상 오래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 몇 살에 죽었다.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 이렇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거역하거나 죽음을 피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불사역을 구하던 진시황도 죽었습니다. 또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호언장담하던 나폴레옹도 죽음만은 피하지 못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죽음의 공포 아래 살고 있습니다.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사이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소식을 듣습니다. 자살자만 하루에 약 40명 죽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죠. 사람 손장에서 죽죠. 또 코로나로 죽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암으로 죽죠. 하루에도 얼마나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애써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 죽음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지나칩니다. 미국의 작가 미치 앨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두들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기가 죽는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사람들이 죽는다는 건 다 알아요. 내가 죽는다는 건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죽음을 괴물처럼 생각하고 마주하기를 꺼려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말을 꺼내면 대부분이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렇게 말합니다. 뭐 달리 도리가 없잖아요. 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죽음을 신경 쓸 겨를이 있어야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죠. 그러다가 오늘날 갑자기 준비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죽음은 끝인가요?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운명이라는 것.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고 그리고 죽음 외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답이 없다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의 도도한 물줄기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죽음에 대해 큰 소리를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다. 그동안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했습니다. 그 누구도 죄와 사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빚을 갚은 사람은 더 이상 빚쟁이에게 시달릴 필요가 없죠. 사면을 받은 사람은 형사나 검사 앞에서 언제든지 떳떳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정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을 만한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을 만한 증표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근거는 그의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을 믿을 만한 확실한 표정이요 물증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다 허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이 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장사되었던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믿을 만한 증거, 가장 확실한 표죠. 부활의 증표를 보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그리스도로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표적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사흘 동안에 무덤 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표적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지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길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자칭 구원자라고 하는 사이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죽은 사람도 있고 지금 산 사람도 있죠. 전동환의 박태선 씨가 그랬죠. 통일교의 문선명 씨가 그랬죠. 지금 살아있는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그랬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씨가 다 이들이 다 스스로 자기가 구원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이비들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종교도 우리의 죄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공자와 석가와 마호메트도 좋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 지금도 무덤 속에 있습니다. 어떤 제자가 공자에게 이렇게 물었죠. 선생님, 감히 여쭙겠습니다.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 공자가 대답하기를 미지생 언지사라. 삶의 도리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안다는 말이냐?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일도 다 모르는데 죽음 너머의 일은 더 모른다. 공자의 솔직한 대답입니다. 석가모니의 일하죠. 한 여인이 자기 죽은 자식을 안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급히 석가모니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자식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소망에서 찾아갔죠. 그때 석가모니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동네에 가서 죽은 식구가 없는 집을 찾아 그곳에서 겨자씨를 한 움큼 가져오라. 그러면 살려주리라. 그래서 여인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동네에 가서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은 한 집도 없더라는 거예요. 부모도 죽고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오히려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깨우쳤지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 유명한 법어를 남긴 성철 스님은 부모 형제를 다 버리고 출가하여 81세로 죽기까지 8년간을 눕지 않고 장자 불화의 초인적 자세로 극기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누워서 잤지는 않아 앉아서 수행을 한 거예요. 8년간.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그는 임종 직전에 이렇게 천주의 한을 토로했습니다. 나는 한평생 중생들에게 진리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서 지옥에 떨어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냐.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다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지은 죄의 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무덤에 묻혔는데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치우라고 하시고는 무덤을 향하여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온몸이 배로 쌓인 채로 무덤에서 살아나갔습니다. 그 과정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썩었는데 그의 누이들이 뭐라냐, 죽어서 지금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그런데 살아나갔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대로 나사로가 살아나왔죠?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마치 과일나무가 첫 번째 열매를 내준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과일나무가 첫 번째 열매를 내주면 그 다음에서부터는 가지마다 주렁주렁 열매가 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지금까지는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라과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엘리야의 기도로 다시 살아났죠. 수렘 여인의 아들도 죽었다가 엘리사의 기도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일이 3번이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무덤에서 살아나왔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지금 발에 실려서 저 무덤으로 가다가 주님 만나 다시 살아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들은 다 예수님이 살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잠시 살았다가 또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믿는 성도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성경대로 반드시 한 번은 죽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입니다. 봄은 생명과 부활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봄을 맞는 모든 식물들은 식물들은 새싹을 띄우고 꽃을 피워 만발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생명의 부활입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봄철이 되어 새롭게 움트는 새싹마다 피어나는 꽃잎마다 주님께서 부활의 약속을 새겨 놓으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한 거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마치 계시와 같은 거죠. 더욱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약속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유명한 고고학자 팀이 고대 문명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애굽에 갔습니다. 여러 고종을 발굴하다가 피라미드에서 3000년 된 씨앗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3000년) 된 씨앗을 하나 발견해서 호기심이 생겨서 그것을 땅에 심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거기서 우미 트고 싹이 나는 3000년이나 됩니다. 이러한 자연 계시는 우리에게 부활을 예고해주는 진리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이요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다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계란은 여러분 달걀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에는 이 달걀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계란을 나누지 않습니다. 왜 계란이 부활의 상징일까요? 어미닭이 20일 동안 계란을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옵니다. 그래서 부활의 상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계란이나 병아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유정란만 병아리가 나오죠. 무정란은 병아리가 나오지 않고 썩어버립니다. 유정란, 무정란 잘 아시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유정란 신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무정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유정란 신자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무정란 신자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다 유정란 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만 새싹이 돋아나듯이 사람도 죽지만 반드시 부활할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호기심 많은 아들을 데리고 시골에 갔습니다. 그런데 논두렁에 콩을 심는 것을 보고 아들이 물어요. 아빠, 저건 뭐 하는 거예요? 콩을 심고 있는 거야. 예. 아빠, 저건 또 뭐예요? 그건 고추를 심고 있는 거지. 한참 가다가 공동묘지 옆을 지나는데 때마침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들이 또 물었어요. 아빠, 저건 또 뭐예요? 저건 죽은 사람을 땅에 묻는 거란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명속에서 그런지 잠시 무엇을 생각하는가 싶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건 사람을 씹는 거네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이때 목사님의 뇌리에 성감처럼 번뜩이는 것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땅에 묻히는 거지만 믿는 사람은 땅에 심는 것이구나. 아주 성경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심겨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부활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하십시오. 묻히지 마시고 심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도 묻히는 게 아니라 심겨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로 보증된다는 것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에 부활장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부활의 몸은 가장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마치 식물에서 뿌려진 씨와 식물의 형태가 전혀 다른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수박씨를 보면서 수박이 상상이 되겠습니까? 근데 수박씨를 심었는데 수박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 육체가 죽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 모습은 상상 이상이 될 겁니다. 우리의 부활의 모습은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겁니다. 천사보다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육신은 욕된 것입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인간적 연약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몸입니다. 부활의 몸은 죄와 허물과 상관없는 몸입니다. 범죄 이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회복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모습이 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분의 모습처럼 바뀐다는 거예요. 부활하게 되면 얼굴이 잘나고 못나고가 없어요. 키가 크고 작고도 없습니다. 장애의 고통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앓고 있는 신경통, 관절염, 뒤숭고 없는 완전한 몸이 될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날에 천사가 우리를 오히려 부러워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의 말씀을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쉬운 성경의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몸은 묻히면 썩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천한 몸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몸으로 묻히지만 강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육체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하시려고 죽음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헌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습니다. 헌 집을 허물어야 새 집을 집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장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소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죄와 사망 가운데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을 예고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부활을,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은 우리도 바로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예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반드시 우리 주님처럼 주님 앞에 아버지 부활하는 자로 살아나 주님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사는, 굳건하게 사는, 용기 있게 사는 아버지 믿음의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